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반가운 얼굴이 또 많이 보이고 또 새 가족들도 계셔서 감사합니다. 김하자 권사님 어디 계시죠? 네,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정재성 전사님이 지금 제 손을 좀 다치셨는데 어디 가서 싸우다 다친 거 아닙니다. 네. 새벽 예배 나오다가 자전거 타고 새벽에 나오다가 넘어지시면서 손목에 금이 갔습니다. 그 손을 붙잡고 지금도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 찬양 인도하셔서 얼마나 제가 볼 때마다 고맙고, 또 하나님이 이런 교육자들 또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같이 다닐 때 두렵지 않아서 좋고요. 아주 그냥 듬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이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기적의 일상이 되는 교회 7번째 시간,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딸, 아들, 딸 이렇게 셋을 낳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면 200점이라고요? 300점입니까? 언제 100점이 또 올랐습니까? 자꾸 오르는군요. 조만간 400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이렇게 나면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 가운데 이제 애가 아들인데 제 아들의 친구 중에 좀 드신 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딱 봐도 이 덩치부터 초등학생 감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애가 덩치도 크고 인상도 약간 험악하게 생기고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요, 이 또래 애들보다 이렇게 크니까 당연히 이제 걔네들 말로 그 또래에서 짱을 먹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괜히 시비도 걸고 이렇게 툭툭 건드리고 또 이렇게 욕도 하고 그런답니다. 당연히 저희 아이도 몇 번 당했겠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아이와 놀이터를 나갔는데 그 아이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제가 나한테 자꾸 욕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지금 저보고 뭐 해달라는 겁니까? 저보고 가서 이렇게 혼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목사는 착하지만 아빠는 아닙니다. 그 순간 제게 목사의 영이 사라지고 아빠의 영이 임재하셔가지고요, 제가 그 아이한테 가서 아이를 불러내서 아주 혼을 내줬습니다. 애들 막 욕하고 그런다고 혼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애들한테는 정말 늑대 같은 아이인데 제 앞에 순한 양처럼 변하니까 제 아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흐뭇하고 뿌듯해하는지 제가 그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죠. 악한 자들에게 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
아무리 험한 상황에서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동네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부딪혀 싸울 때 두 팔을 걷어붙이고 너 도대체 누구야? 너 왜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이러는 거야? 이게 아버지 아니에요. 동네 아저씨는 그렇게 안 합니다. 목사는요, 폼재느라고 착해가지고 폼재느라고 또 예의를 갖추느라고 아유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지만, 여러분 아버지는 아니죠. 아버지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너 뭔데 도대체 내 아들한테 이러는 거야, 내 딸한테 이러는 거야 하고 아들을 대신하여 딸을 대신하여 싸우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다급한 상황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때 하나님께서 두 팔을 걷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위급한 상황을 단번에 정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가요?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가운데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위급한 상황을 만나도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급한 상황 앞에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아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빠에게 그걸 넘겨버렸듯이 여러분들도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넘기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넘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넘기시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이 다급한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면 실력이 조금 안 돼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결국은 이김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를 힘입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첫 번째는요,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강한 상대 만나보셨어요? 딱 부딪혔는데 너무 강한데? 이 강한 상대 만났을 때 확 위축되시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강한 상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요, 사실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는 그야말로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격투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용병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하는 일이 벽돌 찢고 옷감 짜고 보석 세공하고 피라미드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을 만들어서 애굽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는 일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워본 적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예가 무기를 갖는 것, 싸움을 잘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혹시 그랬다가 나중에 반역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요, 무기를 갖게 하지 않았어요. 싸울 줄을 몰랐습니다. 전쟁의 기술 같은 건 아예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급하게 나왔습니까? 그냥 그 밤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대충 짐 꾸려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몇 날 동안 먹을 식량, 그 다음에 세간살이 몇 개, 이거 챙겨가지고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렇다 할 무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냥 잘 있어봐야 농기구 몇 개, 그런 거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라도 좀 강해야 될 텐데 그들은 삶에 대한 의지도 참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게 생기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노예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 노예 생활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 불만, 원망, 한탄,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래도 들뚱말뚱인데요, 조금만 힘드니까 겁부터 덜컥 내고 원망하고 포기해버리니까 그럼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반면에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그야말로 싸움의 고수들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예였는데 주로 시나이 반도에 거주하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족의 특징이 뭐예요? 짐을 싸고 풀고 이동에 아주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동양으로 치자면은 그 칭기즈칸으로 유명한 몽골 족속 같은 그런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말렉 족속은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주로 약한 성읍을 침략해서 기습해서 그 성읍을 다 약탈해가는 그런 이 민족이 이 아말렉 민족이었는데, 이제 막 출애굽해가지고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얼마나 질 좋은 먹잇감입니까? 그냥 뭐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이 나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 일을 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는데 해본 적도 없는 행군을 하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그러니까 이게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처지는 사람들을 정말 하이에나 때처럼 달려들어서 그냥 족족 백성들을 약탈하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이 칼로 쳤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두려움을 줬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언제 우리를 뒤에서 기습할지 모르니까 밤에 잠을 잘 때 잠이나 제대로 왔겠어요? 막 우는 애들한테 야 이놈 울면 아말렉 온다? 그러면은 우는 울음도 뚝 그칠 만큼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아말렉의 위상이 나오는데 발람 선지자가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은 민족들 중에 으뜸이다. 얼마나 이 아말렉 족속이 그 당시에 여러 민족들에게 정말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두 민족이 싸우면은 상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이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지면 그야말로 그건 전쟁사에 남을 만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처럼 다급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빡시게 군사훈련이라도 좀 몇 날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낮밤으로 부흥회라도 열어가지고 정신교육이라도 좀 시켜야 되는 걸까요? 그럼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이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내려가가지고 삽이라도 들고 싸워야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기에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얄팍한 인간의 꾀, 사람의 힘, 사람의 의지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종종 비슷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때가 있으시죠. 암만 생각해도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건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관두자, 포기하자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하고 무작정 달려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성경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 공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를 배우는 것이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죠. 그러면 성경이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왜 성경 봅니까?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성경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될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위기를 건져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옵소서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죠.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볼 때마다요, 저는 참 우리네 인생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입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곱이 하나님에게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형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는 중에 그것이 들통나가지고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하란으로 쫓겨가게 되지요. 그 쫓겨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정말 잠잘 만한 곳도 찾지 못해서 길가에 돌을 하나 주워다가 그 돌을 베고 노숙을 하는 그야말로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처량한 신세가 된 야곱, 그냥 바닥까지 도달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 주시고 소망 주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야곱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매우 감격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덜컥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이 야곱의 서원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서원을 야곱이 덜컥합니다. 근데 사람이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큰 성공을 하란에서 거두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주저주저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자마자 베델로 올라갈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왔는데 베델로 안 가요. 그 베델의 바로 앞에 있는 도시가 세겜이라는 도시인데 그 세겜에 머물러서 문구적거립니다. 그럼 베델하고 세겜하고 뭐 거리가 뭐냐? 거리가 멀지도 않아요. 그게 딱 48km입니다.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을 안 가냐면 무려 10년을 안 갑니다. 10년 동안 세겜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이 야곱의 인생에 이제 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세겜에 놀러 갔다가 그냥 거기서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디나의 오빠들이 나가서 살인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이 온 집안이 이방 민족의 보복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이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 선택하는데 그 선택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산꼭대기로 나아가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그래서 거기서 주의 낯을 구하는 것을 야곱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주의 은총을 구하겠다라고 이 야곱이 그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될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 세겜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세겜 족속과 피를 나눴던 그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문을 이제 몰살시키는 그 두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야곱은 매우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면서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그 베델을 향해 떠나는데 사면 고울에 있는 사람들, 이방 민족들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기껏해야 뭐 한 100명쯤 됐겠어요. 종까지 합쳐가지고. 그 사방의 세겜의 족속들과 피를 나눴던 같은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방 이방 민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야곱을 추격했다고 우리도 큰 코 닥치면 어떡하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추격하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뭐 하나님이 하신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보다 100배 1000배 강한 이방 민족들이요, 이 야곱의 가족들을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 추격하기를 포기하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기적이 야곱의 가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기업을 경영할 때 여러분의 기업보다 더 강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기업들이 악한 짓 하면은 막 물량 공세하고 이상한 방법 쓰고 뇌물 쓰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방 민족을 두렵게 하사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를 추격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전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야곱 못지않게 약삭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약삭 빠르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의 약삭 빠름만 담지 말고 이 야곱의 영적인 공식도 잘 배우길 바랍니다. 위기를 만나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내 힘, 내 의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온 위기, 그건 내 실수로 만들어진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의 실수를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수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한 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유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호전적이고 하이에나 때 같은 이 아말렉 앞에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기는 비결을 알고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김 주시고 승리 주신다라는 것을 이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승부가 결정이 났다면 저와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모세가 승부의 결정을 냈다면 우리들도 역시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승부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상대를 할지라도 기도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의 그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의 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실패가 승리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또한 주실까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나뿐 아니라 내 대를 이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럼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 르비딤 골짜기 아래 내려가서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데 이게 엎치락 뒤치락 승부가 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가 안 나는 것이죠. 싸움은 산 아래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싸움의 승부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산 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손을 안 내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렵죠. 팔이 아프니까 손이 저절로 내려옵니다. 저도 예전에 이 어깨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 어깨를 다쳐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목요형성 집회, 우리 전 교회에서 목요형성 집회를 책임지고 섬기는데, 기도왔는데 그냥 늘 아프니까 늘 와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 팔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그럼 내가 너 그거 팔 안 아프게 해줄 테니까 찬양하는 30분 동안 너 손 들고 있어. 그 제가 그 30분 동안 손 들고 있는데요, 30분 손 들고 있는 것도 아주 그냥 내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내릴까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 자세하게 나중에 한번 여러분에게 간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30분 들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든데 하루 왼종일 팔을 들고 있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이 드니까 자꾸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아래서 아말렉에게 도륙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릴 수도 없고 들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 모세 곁에 섰던 두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 짜냈는데, 12절 말씀에 있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요, 이 모세 곁에 서서 버티고 서가지고요, 모세의 팔을 한쪽에서 딱 붙잡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을 딱 붙잡고. 그래서 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 아론과 훌이 모세와 동역을 합니다. 근데 이 동역이 정말 기적을 줄줄이 사탕처럼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이 모세를 도와 기도의 자리를 지킨 아론과 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복이 이 아론과 훌의 후손들에게까지 쭉 이어져 가지고 그들이 기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은 후에 제사장이 되죠. 근데 그 아론이 제사장이 된 후에 그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사람에게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를 도와 기도의 자리를 지킨 그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그 영광스러운 제사를 관장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41절 말씀해 보면요, 이 아론의 자손이 받은 복이 나오는데,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러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됐습니다. 아름답게 됐어요. 그 영광스러운 제사를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론은,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은 그렇게 됐는데 훌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론은 자주 등장을 하는데 훌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함께 도왔던 훌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참 하나님이 섬세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론에 비해서 훌은 그냥 잊혀진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이 훌뿐 아니라 훌의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주셔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누구의 손자입니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이 훌의 손자였던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에게 한 가지의 명을 받습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막을 짓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살렐이 바로 훌의 손자였습니다.
근데 이 부살렐이 성막을 짓는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때 나이가 한 몇 살쯤 되었을까요? 부살렐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잖아요. 근데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보통 여호와의 성막을 짓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장정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60만 명 중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성막을 지으려면 그래도 그 중에 정말 기술도 뛰어난 명인 명장 소리는 듣는 그런 사람이 와서 성막 지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부르세요. 근데 그 부살렐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냐면 추정하기는 한 40살쯤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말렉 전투가 일어났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아론의 나이가 8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훌의 나이도 뭐 한 80쯤 되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훌의 나이가 80이라면 훌의 아들은 그 당시 한 60살쯤 됐을 거고, 이 훌의 아들의 아들, 즉 손자는 한 40쯤 되었겠죠. 그래서 제가 부살렐이 한 40쯤 되었겠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훌의 손자에게 성막을 짓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지을 때 그럼 의욕만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보고요, 교회를 정말 멋있게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제가 그걸 어떻게 집니까? 저는 건축을 해본 적도 없는데, 설계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하나님 저보고 그걸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살렐은 그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명인 명장 소리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막을 지으려면 그에 합당한 기술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술적인 감각을, 그에게 영감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정말 독특한 기술, 그리고 디자인을 이 부살렐이 생각해내게, 고안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술자들, 명인 명장 소리 듣는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부살렐이 만든 기술, 부살렐이 만들어낸 디자인을 그대로 이 성물로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4절 말씀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라는 본문을 제가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요, to make artistic designs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술적인 디자인을 이 부살렐이 창조해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이 사람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럼 부살렐은 수십 년간 숙련된 기술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자들이 생각해낼 수 없는 예술가의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술가의 영감으로 창조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이 성막을 지어낸 것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술이 없어도, 실력이 부족해도,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름 받은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여러 가지를 하되 예술적인 감각으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옵소서. 제가 그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 그와 동역했던 그 아론과 훌을 당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가문이 기적의 가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첫 번째 재직을 임명하는 예식을 갖게 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정말 제 마음에 감격함이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9주차 들어간 건데, 석 달째 들어가는 건데, 이 교회 안에 첫 번째 재직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저에게 감격스러운 일이며, 또 여러분들은 내가 이 그린시티 교회 정말 역사에 남는 첫 번째 재직이 됐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의 첫 재직, 가치 있는 일이죠. 내년에 임명되는 재직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임명되실 분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저만 그런 겁니까? 예.
내년에 임명되실 분들은요, 재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밖에다가 의자 놓고 예배 드리셔야 될지도 몰라요. 제가 그 생각의 폭이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칠지 몰라가지고요, 제가 이 예배당 이 준비할 때부터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칠지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 카페에다가도 중계할 수 있도록 중계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년엔 더 많은 재직을 주시겠지만, 저는 제 마음 가운데는 올해 정말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재직으로 임명받는 분들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아주 특별한 분이시죠. 저와 동역하신 분들입니다. 이 동역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기적의 문을 여실 뿐 아니라 아론과 훌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직 자녀를 낳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실력이 조금 부족하고 준비가 안 돼도 영감 주시고 창조적인 생각을 주시면 그 사람이 기술자들, 전문가들 사용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폰 많이 쓰시죠? 아이폰을 제가 제 아내가 아이폰이라서 저도 아이폰 가끔 만져보는데,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폰은 전화기가 아니야, 발명품이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거 자랑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제품을 자랑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죠. 그 스티브 잡스는 전교생이 13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쬐끄만 대학을 졸업도 못하고 중퇴했습니다. 리드 대학교라는 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1학년도 채 마치지 못했어요. 6개월밖에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대학교를 중퇴한 그 스티브 잡스가요, 영감을 가지니까 3만 명 이상의 박사급 연구원들에게 영감을 주는 기업가가 됐습니다. 좋은 대학 못 나와도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부살렐처럼 부르시면은 그 자녀들이 수많은 인재들에게 영감을 나누어 주는 사람, 이 시대의 부살렐과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때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부살렐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실제로 만들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내어놓고 우리의 위기를 알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만 잘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기적의 대열에 동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훌과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일상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함께 모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 겁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때문에,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의 삶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는 우리들 때문에 이 교회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로 소문나게 되며 다른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도전받는, 영적인 재각성을 시키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십시다.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죠.